이사야서 29장 먼저 말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진친 성읍과 같은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괴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이 포위하고 공성을 높이 쌓아서 이 예루살렘 성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아수르의 침입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자들도 징계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적군들은 사라질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후에 산헤립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우리는 유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들이 징계받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이 없어 국가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누가 핍박을 받나요? 누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바로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난의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왜 이런 총체적 위기가 왔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6절에 징계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이런 총체적 위기에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13절 말씀 보면 그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함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또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의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성경의 말씀에 이 히스토리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고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영적으로 저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무엇인가요? 바로 9절에서 12절 아까 보았던 그 말씀인데 바로 영적으로 잠들게 하시고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지고요, 말씀이 봉인되어지고요, 읽어도 모르는 상태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을 거두지 마시라고, 영적 양식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매일 예배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진정성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진정성, 하나님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의지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날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약속하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며 또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인가요? 바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귀환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강림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때에 이 모든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교훈은 오늘날 우리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은요, 먼저 한번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한 구절 말씀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따라합니다. 오늘날 아이가 아빠 하다가 갑자기 아빠한테 여보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여보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를 따라하는 거죠. 오늘날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이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뭘 하는 건가요? 아빠를 따라하는 거죠. 선생님께서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는데 선생님께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해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박수를 막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유치원에서 부흥회를 하나 2살, 3살 먹은 아이가 막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래가 A, B, C, D, E, F, G 그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에 맞춰서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정말 저에게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뭘 하는 건가요?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시작하면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따라합니까? 담임 목사님을 따라하고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하고 저들의 말과 행동과 제스처를 따라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서 가끔 놀랍니다. 한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한 목사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따라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특별했던 게 이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따라하시더라고요. 방언을 이렇게 받고 나서 같이 방언으로 한참 많이 기도하다 보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방언을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따라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따라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시작 속에 5장 1절에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하라 라고 다시 한번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복음의 자유 아래서 우리에게 자유,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는데 특별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5장 16절, 26절에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과 서로 대적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육체의 일의 결과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주, 우리 안에 드웰링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인 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르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을 세우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딜 갈까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바로 본성인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바로 이 죄성이 유전되어서 계속해서 죄의 성품과 욕망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이 이 성령의 소욕과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21절 말씀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다시 육체의 성욕을 따라 행할 때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가지고 오일을 체인지를 하러 가면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 좋은 데를 가면요, 멀티 인스펙션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점검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준 다음에 그 정비사가 이걸 다 체크업을 합니다. 15가지를 우리에게 왜 알려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일이 단어 하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15가지 중에 혹여나 걸리는 것이 없는지, 만약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지금 나는 누구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무엇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건가요? 바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리스트를 통해서 또한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19절 다시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요, 외부적으로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 삶에, 오늘날 여러분의 말 속에, 생각 속에 이 시기, 질투, 원수 맺는 마음이 있으니까 무엇인가요?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15가지가 다가 아니라 15가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고, 그렇게 비슷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적되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육신에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또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쫓아가고 있는지. 22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에게 총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뒤에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상추도 심어봤고 토마토도 심어봤고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서 나무를 한번 심어보면 어떠시냐고 권면하셔서 석류나무를 심었습니다. 석류나무에서 이제 이렇게 켰는데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심었는데, 봄에 심었는데 막 나무가 막 자라는 거예요. 막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산지 몇 개월도 안 되는데 막 나무가 커지고 막 꽃이 피니까. 그래서 딱 봤는데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내가 뭐 잘못한 건가, 물을 안 줬나. 그래서 물도 막 주고, 또 아시는 분이 연락해서 뭐 잘못돼, 비료를 더 갖다 줘야 되나요? 그런데 올해 지금 나무를 보니까 석류가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하나씩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저는 기쁜데 저는 보면서 야, 이거 나중에 누구랑 나눠 먹어야 될지, 누구에게 쉐어해야 될지, 하나님 더 많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쉐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의 결과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보여지는 현상, 이런 단어들 쓸 수 있는데 왜 열매라는 단어를 썼을까 묵상을 하면서 열매가 되는 과정들을 보니까요, 제가 또 오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나무에서 이제 꽃이 열리고 꽃에서 씨가 되고 씨가 열매가 됩니다. 꽃에서 꽃가루가 암수를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것이 수정이 되면 이제 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씨는 처음에는 작지만 성장하면서 점점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양분도 함께 자라는데, 그것이 결국에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 씨병의 벽에 있는 것이 나중에 열매의 껍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그냥 갑자기 한순간 뻥 해가지고 열매가 탁 맺혀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이. 작년에 이제 이렇게 그 석류나무 심어놓고, 참 사람은 재밌죠.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관심이 글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요. 바쁜 와중에도 한번 나가서 봐요. 열매를 안 맺히니까 속상했다는 것은 자주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부니까 부러질까 봐, 근데 신기하대요. 이게 안 부러지고 바람이 이렇게 휘청휘청한데도 이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강한 바람, 또 뜨거운 태양, 더 나아가 이런 사랑의 손길,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열매가 그냥 뻥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갖는 시간, 그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 과정을 패스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인 고난 시간을 지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9가지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 안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서도 볼 때다, 저분은 정말 사랑이 충만해, 저분은 정말 절제가 충만해, 저분은 정말 충성이 충만해, 저분은 인내함이 참 충만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서로에게 건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엇인가요? 결국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결국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성을 쫓아서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의 왕 되시며 참된 주인 되시며 또 나의 운전석을 나의 차에 나의 운전하는 그곳에 나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해야 될 수 믿습니다.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이 흘러가는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 삶까지 펼쳐지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린 삶을 보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쫓고 있습니다. 나의 손과 발이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죠?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죄성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이 예배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다시금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신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쫓아 오늘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합니다. 지저지는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을 보시며 간직한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환영하세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욕심이 계속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해야 이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이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배우는 것으로는 안 되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입술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주여 이 시간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뮤지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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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종료하시나.